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찬양이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앞에 나오는 가사에 집중해서 가사를 보면서 우리 배운다는 의미에서 또 이 찬양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맘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우리 다시 하니까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할렐루야. 예배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며 타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 다시 찬양합시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나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2절입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3절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을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을 멀리 떠나 세상에 방황하며 보낸 시간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복되고 거룩한 날 대림절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2000년 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며 영혼이 소생되며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12월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맡은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복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과 처지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길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 되게 하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의 자유를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추수감사주일 각 교관별로 찬양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또 은혜가 됐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고요. 영상에 보신 대로 찬양 율동도 너무나 우리도 기쁘고 아마 하나님도 너무나 어여삐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안 계셨던 분들은 궁금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하셨습니까?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때에 정해진 이렇게 시상이 있어서 모든 기관에 다 상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한데 모든 기관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년 후에는 더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치 나누기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했습니다. 직접 배추를 사서 절이고 또 양념해서 넣고 그렇게 김치를 담궈서 내일이면 영천시와 연결되어서 이 영천시 200여 가정에 전달이 될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일에 힘들지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3일 동안이나 서로 웃으며 또 격려하며 얼굴을 보며 이렇게 귀한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기부해 주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 2분여 보셨는데요. 사실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최강규 장로님께서 어제도 이 영상 한 5시간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늘 이런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점심 식사 후에 기관별 예배와 친교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탄 점등식이 오는 수요일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하는 것이 맞는데 연합 부흥성회로 인해서 미루어져서 이번 수요일에 합니다. 수요예배 많이 오시고요. 오실 때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교회 앞마당에서 캄캄할 때 불을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 감동적 장면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보시고 부모님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필사를 연말까지 열심히 하셔서 한 해를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고 말씀으로 또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정자 은퇴권사님께서 낙도 오지와 산골 오지에 있는 자립대상 교회를 돕고자 목자헌금을 해주셨는데 그 헌금을 오지 선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식사 꼭 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또 예배 찬양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요. 식사하실 때 아마 간식이 약간 있을 겁니다. 고구마 간식이 있을 건데 고구마를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오시면서 농사하셨다고 이렇게 한 자루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우리 교회 최영장 원사님께서 농사하셨다고 또 박스로 이렇게 한 상자를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먹나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드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하 1층에 어제 갖다 놨는데요. 우리 김학성 권사님과 또 허정인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준비가 됐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정교회 성경 천덕미 필사운동에 열심히 해주시고요. 942번부터 945번째까지 젊은 여집사님들인데 여집사님들이 직장생활도 하고 바쁜데 성경 읽고 싶다 그런 의지가 맞아가지고 서로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고 또 톡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마쳤다고 합니다. 귀한 또 통독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열심히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그룹 성경 통독도 하고 내년에는 그룹 성경 읽으며 녹음하는 것을 또 할 텐데요. 말씀을 직접 입으로 읽어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신청을 받을 때 신청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 캠페인에 협조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또 점심 식사 후에 경로의 원래회가 제2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기도하며 잘 마무리하시고요. 무엇보다 말씀을 항상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부터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림절이라는 절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네 번째 주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성탄절을 맞게 되죠. 그래서 대림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다림, 또 소망함, 그리고 점검하고 준비하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소망, 그날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기를 바라고요. 간절해지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로, 그래서 다시 올 주님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성도를 비유하는 말 중에 후탁 성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후탁 성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예배 갔다 오면 두고 이제 주일이 다가오면 이제 먼지가 묻었으니까 탁 털고 이제 걔 오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주일이 오면 성경책 들고 교회에 가는 그런 성도를 후탁 성도라고 불렀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말씀과 관계되어서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있다가요,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을 짓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회당에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도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바로 그분이 예수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고 또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또 그래서 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불러서 패거리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손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잡으려고. 근데 바울을 잡지 못했죠. 그래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서 데살로니가를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읍장들에게로 갔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도시는 7개 자치구로 되어 있고 7명의 읍장들이 행정을 관리하며 다스렸었는데 무리들을 이끌고 읍장에게 가서 이제 고소를 합니다. 고소하는데 고소의 내용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왔는데 바울은 우리의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 이 가이사 말고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또 다른 임금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집에 들여서 처소를 제공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더욱 소동하게 됐고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자 바울은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레아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곳을 수많은 그 먼 거리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도시에 있다가 또 이 도시로 가게 되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에 정말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정신을 잃고 죽을 뻔하는 그런 순간에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온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소동을 피해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체죠.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럽게 열린 마음으로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매일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을 바울이 봤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베레아 사람들 같은 분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영천에 있는 사람들인데, 영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쓴다면 어떻게 기록될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그 다음에는 또 베레아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아데네로 갑니다. 그리고 아데네에서는 또다시 고린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베레아는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죠. 이 아테네와 데살로니가 사이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말씀을 풀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11절에 있는데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좋은 점, 바울이 세 가지로 칭찬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사실 본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너그러웠다고 하는 것은 개역 한글 성경이 신사적이었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고, 영어 성경으로는 오픈 마인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음이 열려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마음을 열고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칭찬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열정을 또 갖게 되죠. 열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 열정,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 사모함,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성경에 맞는가 그렇게 확인하고, 성경이 이치에 맞는지, 성경의 진리에 맞는지를 연구하고 점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자막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마음이 열려 있어서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확인하려고 성경으로,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으로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이 더 좋았다, 성품이 더 고결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건데, 마음이 열려 있었고 그들 성품이 고결했고 성품이 좋아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치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흡수하듯이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매일 날마다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 되신 것인지 확인하면서 믿음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런 일들을 날마다, 바울이 보니까 날마다 매일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바울의 사역에 이 부분을 보면 믿음은 정말로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이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받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비유가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분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뿌려진 곳에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결과가 나오죠.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땅이 나오는데 이 4가지 땅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가 길가인데요, 길가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그 다음은 흙이 얕은 돌밭인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있으니까 그래도 싹이 납니다. 근데 해가 돋아오르면, 해가 돋고 뜨거워지면 그 싹이 타서 말라져 버렸다 했죠. 죽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인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이제 그 밑으로 땅에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씨도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데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있으니까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더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내리고 또 자라가고 열매를 맺겠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몇 배의 열매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뿌려지는,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가 다 뿌려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마음밭이 좋다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결실을 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마음밭이 좋지 않기 때문일 수 있겠죠. 길가 같고, 딱딱한 길가 같고, 흙이 얕은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아서 그래서 결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마음밭을 갖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죠. 대선지서에 보면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하시는데, 마음밭을 갈아엎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점검하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고 딱딱한 길 위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갈아서 엎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신비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또 놀라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간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펼쳐집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또 상식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영역 속에, 신앙의 내용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데, 신앙이 그냥 저절로 성장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고, 또 말씀을 붙들고 확인하고 되뇌이고 또 연구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되는데, 마음밭이 좋지 않고 사모함도 없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잠시 돌아볼 때 내 신앙이 별로 성장한 것 같지 않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 일이 내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장로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안수집사에게도 권사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에게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밭의 문제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싶다고 한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 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고 간절하게 그 말씀을 사모했고 또 말씀을 매일 날마다 상고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베레아 사람들과 비교됐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반대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쫓아냈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소식을 듣자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죠. 거기까지 와서 그곳에서도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아덴으로 또 옮겨가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또 대적하고 쫓아다니는 열심을 가지고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면 결국 바울을 쫓아왔던 사람들, 끝까지 반대하고 바울을 잡으려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같은 모습이기도 하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이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기 나름의 열심, 복음이 없는 자기 열심으로 신앙의 겉모습을 치장했지만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닐런지 우리들의 마음과 말씀 앞에서의 태도를 깊이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가 해오던 생각들, 내가 가진 판단, 내가 가진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보고 매일 상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고 그리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매일 말씀과 더불어 주신 말씀을 아침에 들었으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훈련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가 성경 가장 긴 시편이죠. 가장 긴 장이죠. 그 시편에 온통 하나님 말씀이 매 절마다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며 그 맛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맛이 있다. 그 맛이 얼마나 단지 여러분들도 그 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을 기초로 세워져야 하고 말씀으로 검증돼야 되고 말씀 위에 정립되는 견고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된 동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런 동기도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신앙 안에 신비한 체험들을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 또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 하는 삶,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씩 생겨가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성장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가 다양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할 겁니다. 근데 아무리 다양해도 분명한 것 하나는, 결국에는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지금 이 세상이 흔들리는데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이, 세상은 늘 그렇기 때문에 요동하고 홍수가 나는 것 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왜 이렇게 믿음도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경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경험에 위배되면 성경으로, 베레아 사람들 같으면 성경으로 찾아보며 상고하며 살펴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판단에 틀렸다, 이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며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인데,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몰아치고 그리고 바람이 부딪혀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반석이신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정말 그러한지 날마다 상고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당연히 말씀이 내 손에 붙들려 있고 나와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 말씀과 거리가 멀고 말씀은 견고하고 영원하신데 나는 수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저의 신앙에 주님께 드릴 내용에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집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 것처럼 저의 마음도 좋은 땅, 옥토가 돼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늘 경청하여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인해서 영적으로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매일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만을 붙들고 살게 하셔서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하나님 말씀이 늘 견고하게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려가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 말씀을 늘 날마다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늘 계시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변의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천제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름답게 집을 건축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여러 가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한 우리들의 결단이 우리의 진정한 선교의 자리인 삶의 터전에서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나오시지 못하신 연로해지신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여지고 또 질병으로 해서 투병하고 있는 여러 환우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고치시고 싸매시는 손길로 치유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셔서 항상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로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